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5번째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알 수 있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경고문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작전 타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아버지시고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구별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려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히 서도록 해야 하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지름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일용할 양식,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 참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는 에이스페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리오마이 밖으로 건져내다 구출되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죄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건져내고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기도문은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역사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주기도문 말씀 속에 굳이 말하자면 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단락은 사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면 성경 특히 오늘 주기도문에서 굳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끔 괄호를 만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이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와 같이 뭐가 없죠? 괄호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괄호가 삽입되어져 있고, 그럼 누가복음은 왜 없고 마태복음엔 괄호가 왜 있을까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볼 때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괄호가 없었는데요. 성경이 4세기 이후에 번역되어지면서 이 괄호의 부분은 후대에 삽입되어진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먼저 누가복음, 조금 전에 병행구절이었던 11장 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번역해 왔던 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등등 우리가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때 보았던 핵심 성경 사본에는 이 문장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본을 재번역한 후기 사본, 즉 레기우스 사본, 센트골 사본 등에만 이 괄호 부분이 발견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단어 가운데 또 하나의 사본이 어렵습니다. 모스코 사본에는 권세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 있고, 또 고대 수리아 사본에는 나라와 영광만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주석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 즉 가로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찬양대가 기도송을 하듯이 찬미나 성령을 부르는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서 후대에 추가되어진 말씀으로 보는 경향이 사실은 더 일반적이고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대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도 이 대개란 말은 없죠.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한자인데요, 클 대자와 덮을 개자예요. 굳이 의역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짧게 이 대개를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요컨대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습관적으로 집어넣었던 불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아예 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개란 말과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있고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행동들은 또 다른 교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주기도문 외에 미국 여러 성경의 버전들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대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령을 사용하여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을 강의하신 김지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티라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이 호티로 인해 주기도문의 앞뒤 문장이 완성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주기도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헬라어 시작이 호티, 바실레이아, 디나미스, 독사수, 아이아노스,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호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앞뒤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짧은 한 단어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해석학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폄하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대개라는 이 삽입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도 배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의 그들을 향해서도 손가락을 하고 비난한 적이 한두 번 있을 텐데,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덕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구원받는 원리, 그러니까 겸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함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요. 그렇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리와 위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복음 안에서,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고 품어주는 자세가 더욱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괄호에 대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원문에는 생략되어져 있는데 굳이 괄호를 만들어서 이 괄호의 문구가 왜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에 대한 타 본문, 즉 누가복음이나 아까 언급해드렸던 여러 사본들의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문구를 원본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로의 부분 때문에 주기도문이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간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만드는 권세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드러나는 영광이 단 한순간의 중단됨도 없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앞에 언급되었던 죄의 용서, 또 죄의 구원을 응답하소서란 기도가 비로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호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의 역할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앞에 언급되었던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죄의 구원, 그 기도에 응답하소서, 호티, 대개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저는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죠. 우리가 모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도 아멘이라고 하고 또 모든 기도문에 굳이 맨 끝에 가로를 열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충분히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TV나 드라마처럼 차라리 물을 떠놓고 해에게나 달에게나 해신, 달신에게 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돈 주고 무당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 이 괄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의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함께 동반하고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되새김질, 아버지의 것이다, 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영역의 개념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의 개념, 지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대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나의 가정 또 교회,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나미스, 권세는 두나미스라고 하고,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헬라어 원문에도 대개 나라와 능력에 대해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권능, 능력, 권세, 세력, 가능성이란 뜻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11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가 뭔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 이 권세가 바로 두나미스예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찾아가던 우리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대신 두나미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우리의 고백적인 의미인 것이죠. 1529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45세의 마르틴 루터는 혼자의 힘으로 부패한 가톨릭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황의 법정에 서야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그는 자신의 그 초라함과 무기력함, 극심한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그 기도에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루터가 그 순간에 간증 아닌 고백문 찬양시를 적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인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야.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권세를 가진 당시의 가톨릭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부패한 당시의 절대 권력이었던 그 가톨릭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떠한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영광을 아버지께만 영원히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광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앞서면 안 돼요.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공치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우리 하나 되는 교회의 건축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영원이란 단어에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때도 싫은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원망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원망합니까? 실패했을 때, 내 소망이 무너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모두 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 하셨냐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역사의 그 참혹함 가운데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행복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관찰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학생들과 또 미국 빈민가 출신 학생들 이 두 그룹을 나눠 놓고 2년마다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10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이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결론을 연구자들은 내었습니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즉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그 학생들이 행복한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행복한 삶과 학력 등의 상관관계는 그들의 생각보다 그렇게 큰 치수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행복함의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발견되었는데, 질병이나 정신질환 또는 기억력의 감퇴 없이 행복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힘이 들 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예수쟁이들을 보면 행복해합니다. 굳이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항상 기쁘죠.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지만, 더 자발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식, 자신의 건강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나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 그러나 결국에는 돈 앞에 장사 없고, 건강 앞에 장사 없고, 이권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함 없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평소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왜 이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외우고 예배마다 외우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주기도문인데 왜 하필 가로를 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대상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 그심을 믿고, 그 기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호티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고 굳이 가로를 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 삶의 근원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와 함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